할렐루야. 브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새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다 함께 7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부르실 찬송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동시에 또한 심판 이후에는 그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또한 심판 이후에는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으로 12장까지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였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권자요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아래 겸손히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삶의 시간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먼저 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와 더불어 당대를 호령하였던 거대한 제국 중 하나입니다. 먼저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하였고 후에는 결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므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힘과 군대를 의지하며 주변의 열방의 나라들을 침략하였던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를 불러 모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기치가 무엇입니까? 전쟁 때에 군인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기 위해 세우는 깃발이 바로 기치입니다.
민둥산 위에 이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 산 아래 어디서나 이 깃발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 깃발을 보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또한 열왕기상 2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는 천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먼 나라와 하늘 끝에서부터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전쟁의 기치 아래 모인 하나님의 군대는 땅끝과 하늘 끝에서부터 모인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세상 땅끝, 하늘끝 어디에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 가운데에도 그 주권과 다스리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 가지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세우실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깃발 아래 달려나와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복음을 위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 심판의 날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두렵고 떨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도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심판과 통치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심판의 날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땅 끝과 하늘 끝에서부터 불러 모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멸하고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고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과 강포를 꺾으시는 분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그들이 가진 군대의 힘과 세상에서 얻은 찬란한 문화와 영광을 자랑하며 교만함으로 많은 민족들 위에 군림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의 죄악과 교만을 꺾으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의 값진 보물들이 희귀한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욱더 희귀하여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을 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악인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맹렬히 임하여서 땅을 흔들고 하늘을 진동시킬 만큼 심판의 극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아래서 바벨론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또 모는 사람이 없는 양떼처럼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인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은 바로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 아래 바벨론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합니다.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바벨론의 군대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창과 칼에 찔려 이마저도 목숨을 부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바벨론 군사 그들의 집과 가정과 자손에 이르기까지 가문의 모든 씨앗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대라는 나라를 사용하여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당대에 큰 힘을 자랑하며 통일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수르였고 이후에는 바벨론, 메데, 바사, 마게도냐,
로마에 이르기까지 큰 힘과 위용을 떨쳤던 나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메대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큰 힘을 자랑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대는 어떤 나라일까요?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러분, 메대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우 사납고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메대 사람들은 임산부나 노약자, 아이들까지도 거침없이 죽이는 포악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맹렬하고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우월하게 여겼던 바벨론의 교만이 그들을 심판과 멸망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벨론이 누렸던 이 땅의 영화와 영광은 교만한 자와 죄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힘과 영화를 자랑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잊고 살았던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과 영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안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마음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의 뿌리까지 멸하시는 철저하고 맹렬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교만의 씨앗도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사단에게는 어떠한 작은 틈도 내어주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교만한 자리가 아닌 낮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벨론의 교만함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바벨론이 세상에서 누렸던 영화와 부귀와 모든 명예들, 그러나 그것을 자랑으로 교만함으로 여기며 많은 나라들 위에 군림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저한 맹렬한 심판 앞에 놓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가장 낮은 성도의 자리, 무릎으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막바지를 지나 현장 예배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장의 예배 가운데에 코로나의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의 교만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깃발을 높이 흔드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의 예배와 우리 모든 사역들이 재개되어질 때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